어느새 시편 9편까지 저희들이 왔습니다. 시편 1편서부터 쭉 우리 다윗이 묵상한 하나님을 우리가 시편 가운데 묵상하면서 참 다윗은 믿음과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환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참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순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착한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선하다 여기시는 것에 뭐라고 그럴까 초점이 맞춰져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꾸 나타나면 우리 신앙생활하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모순된 현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선한 자가 그 선한 것에 대한 값을 충분히 대가를 못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행했는데도 더 잘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세상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의로우심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펼쳐지지가 않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많이 실망하고 또 두렵게 여기고 또 때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생활을 나와서 사실은 유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절반은 공부요, 절반은 사회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과 부딪혀가면서 참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착하게 행했는데 내가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을 아마 종종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해결하십니까? 우리 현실은 약육강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정글이나 밀림에서 벌어지듯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수탈하는 그런 형식으로 보여지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그 의롭지 못한 것을 공공연하게 대놓고 행하고 사는데도 도무지 그들은 벌을 받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은 참 요지경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그 공정하시고 의로우신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너무 순진한 건 아닌가. 세상은 저렇게 머리를 쓰고 잔머리를 굴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다 채우며 살아가는데 내가 뭐라고 나같이 작은 사람이 세상을 맞서서 제 아무리 올바르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한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닐까 라고 하는 불신이 머리를 쳐들게 되면서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데서 이러한 불신과 의혹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되면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 세상에 악을 행하고 선한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려서 심판하시듯이 그렇게 매번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심판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개별적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종말적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별적 심판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혹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 앞에서 내가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 것을 결정받게 되는 그런 심판, 이것이 개별적 심판이고요. 종말적 심판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 그때를 이제 종말적 심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어요. 이것이 한번 흔들리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 중심을 잃고 막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중심을 잃은 우리의 신앙은요, 좀처럼 중심을 잡기 힘들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어떤 심판자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다윗은 어떻게 된 일인지 참 그는 재능을 많이 타고났지만 저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슨 음악적인 재능, 문학적인 재능, 무슨 정치적인 재능, 뭐 이런 것들을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어떤 군사적인 재능, 이런 모든 재능을 통틀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천재적인 재능은 영적인 재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을 때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굽어지고 왜곡되고 파괴된 것들을 바르게 세우실 것이고 의롭게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 세상에 등장해서 골리앗을 맞닥뜨려 싸울 때 그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골리앗에게 외쳐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능욕하는 저 골리앗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네, 놀랍습니다. 근데 그 고백 가운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곰이 달겨들기도 하고 사자들이 자기 양떼들을 움켜쥐려고도 했었는데 나는 그때마다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쳤다는 거예요. 이미 그는 오랜 목동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고 그 가운데 그가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다른 재능은 몰라도 이 다윗의 영적인 재능만은 정말 부러워요. 부럽고 나도 그런 영적인 재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윗은 어떻게 어려서부터 그걸 잘 알았을까 하는데 대한 감탄이 나옵니다. 이런 다윗의 어떤 영적인 능력은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온갖 괴로움을 다 당할 때 유감없이 발휘되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있죠. 우리가 보통은 이제 굴 속에서 살려주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만 오늘 사무엘상 26장에 소개하는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은요. 다윗이 사울이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아비새라고 하는 자기의 부하 장수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으로 몰래 가요. 그랬더니 사울을 주위에 아브넬이라든지 이런 아주 유명한 장수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불침번을 서는 군사가 없어요. 다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머리맡에 사울이 평소에 쓰는 창을 땅에다가 푹 꽂아놓고 그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비새가 말합니다. 임금이시여 다윗이여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제가 저 창을 뽑아서 여러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쿡 찔러서 사울을 죽일 수 있으니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 1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이 부하 장수 아비새에게 하는 말이 그냥 시 같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한편의 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울을 죽이자는 그 아비새의 말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을 내가 뭐라고 내 손으로 심판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그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지 모르나,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나, 그가 병이 들어 죽을 수도 있고 나이 들어 죽을 수도 있고 전쟁에 나가서 칼에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악행에 대하여 심판하실 거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때가 언젠가 하면 다윗이 너무너무 괴롭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험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야 다윗을 쫓아다닌 것을 멈추고 잠시 블레셋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싸움이 끝나면 또 다윗을 쫓으러 다니고, 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괴로운 시간이 길게 이어지던 그런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의지해서 자기가 심판하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확고부동한 믿음, 이 믿음이 다윗에게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되고, 이런 찬송과 노래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능력만 생각을 해요. 글씨 잘 쓰는 능력, 요즘에는 엑셀이나 이런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 또 음악 하시는 분들은 엑셀을 다룰 일이 없어서 저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엑셀을 좀 다루려고 했더니 아시는 분이 우리 교회 손가락이 꼽히더라고요. 저도 타자를 이렇게 치면 한 300타 정도는 칩니다만 아마 우리 교회 저보다 타자 빨리 치시는 분들 잘 없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저보다 타자 더 빨리 치죠. 듣고 막 한 500타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좀 능력이 다르죠. 세상에는 그런 능력을 봐요. 타자를 빨리 치는 능력, 엑셀을 잘 다룰 줄 아는 능력, 또 컴퓨터를 잘 다루는 능력,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말 잘하는 능력,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이 대단하게 평가하지도 않는 능력, 그러나 중요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는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갖춰야 할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갖추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돼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미워하면서 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이 어려움과 이 도전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막 치열하게 우리가 그 어떤 악한 어떤 현실에 빠졌을 때 싸우게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을 키워내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그 나에게 악하게 하는 자를 닮아가고 말아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가까이 하는 것을 흉내내고 닮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새에 조금씩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만 악한 세상을 닮지 않고 우리를 악하게 대접하는 이들을 흉내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청년의 때 정말 그런 모순된 현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도 청년의 때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자 어려움이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그냥 내가 싫대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니까 그냥 싫대요, 내가. 그래서 그냥 싫어서 그런데요.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는 뭐 선배도 만나봤고 동료도 만나봤고 그랬어요. 뭐 내가 싫대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당하죠. 그럴 때 제가 문득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내 마음도 자꾸 악해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 나도 이 사람이 나에게 한 것처럼 같이 분노하고 같은 방법으로 그에게 내 나름대로 방법을 사용해서 내 나름의 의를 그에게 행할 것인가? 아니면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를 기다릴 것이냐? 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의를 가지고 사용하지는 말도록 우리에게 하셨거든요. 내가 내 의로 자기 의를 사용할 때 나도 모르게 악한 자들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를 향하여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셔요. 저도 목회의 길을 들어오면서도 참 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그 싸움터가 치열한 전쟁이고 또 거기서 내가 유혹에 빠지거나 또 실수하거나 순간적으로 분이 확 올라와서 내가 내 의를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기도했어요. 마치 제가 칼 끝 위에 선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목회 생활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한 것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을 펴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악한 자를 닮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악한 자에게 제가 골탕을 먹어서 정말 내가 파괴되고 욕을 먹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한 자를 닮아갈까 봐 그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갈림길에 항상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거든요. 내가 이쪽 발만 내디디면 나도 그 사람 못지않게 악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안에도 얼마든지 악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꾀가 있고 잔머리가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내가 스스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포기인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포기했어요. 자기가 자기 손을 들어 자기 손에 든 칼로, 자기 손에 든 창으로 사울을 찌르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것이 그가 정말 위대한 다윗이 되게 한 갈림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악한 자를 닮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세월이 흐르면 참 이보다 더 철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옳은 것은 옳은 대로, 그른 것은 그른 대로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심판이 되지 않았을 뿐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은 이 세상에 펼쳐져서 악한 자는 그에 걸맞은 심판을, 선한 자는 그에 걸맞은 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세상 악이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사탄과
그의 수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마 십자가 아래에서 승리의 계가를 불렀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제 그의 장자를 죽였으니, 그의 독생자를 죽였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라요.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괴로워서 에잇 이런 거 집어치우고 내가 선한 그리스도인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나도 한번 저들처럼 맞서서 싸워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얼른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여 달라고 요청하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또 선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있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외로워요. 아무도 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려다보고 계시고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능력이 없을 때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면류관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